저는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보고 믿고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보고 믿고 말하기. 다윗의 보고 믿고 말하기. 이게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제단으로 모여서 보고 믿고 말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천재입니다. 오늘 63편은 앞부분에 제목이 붙어져 있기를 대부분의 성경에 다윗의 시, 다윗이 썼다라는 것이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부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침투해 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키가 3m나 되고 있는 저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벌벌 떱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쪽 팀의 장군과 저쪽 팀의 장군이 먼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쪽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질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저 야훼 하나님을 폄훼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자를 가만히 둘 수 없다 하여서 시냇가에서 돌을 5개를 준비해가지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갑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옷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왕의 옷을 군복을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고 사울왕이 죽인 것은 천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노랫소리들을 백성이 하는 것을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그때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마라고 하죠.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꾀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와 다윗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군사들이 3,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에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같이 동고고락했던 백성들이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쫄개들이 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광야까지 추적해온 사울왕 앞에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먹을 것조차 없어서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처럼 곤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에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다윗, 어떻게 그곳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도 어떻게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을 알았는지 63편에는 기가 막히게 어려운 시기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의 입술은 뭘 선포했는지를 잘 적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그는 뭐를 보았을까요?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거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줄 시작.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역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2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메말랐습니다. 곤고한 땅, 곧 광야 땅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인생을 인생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인생 광야에서 바라볼 것 많지만, 섭섭한 것 많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더딥혀 주십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다니듯이, 앙망하며 물을 찾아 헤매듯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종이 그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 종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거의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태여 문제가 없고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땅에서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에 또 양성 반응이 나온다,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슬픔이 다가온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통과시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도 인생의 광야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땅에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40일간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펼치십니다. 그때 이 광야의 시간을 겪는 백성들은 무슨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뭘 보기 위하여? 주의 영광과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파워를, 능력을 보기 위하여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장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재단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분리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우리 예수님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니, 말씀 그대로 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했습니다. 성경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는 순복음 금정교회, 우리 교회 성소입니다. 나아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요.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움직이는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회사로,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성소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생활 하시다가 혹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성령이 거하는 성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잠잠히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영광이 무엇이뇨,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심을 만백성이 깨닫고 그들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보면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해요.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훼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기가 있잖아요. 근데 기가 완전히 막혀버릴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수렁 속에 쏙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짝 들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십니다. 사람이 웅덩이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밑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반석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반석입니다. 오늘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정말 신앙의 귀재였던 것 같아요. 시편 18편 6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어디서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단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나아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깊은 성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시면 성령님이 현현 나타나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약함과 결핍과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사람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고 말하자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믿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같이 한번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다윗이 믿었던 것은 주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자기 생명을 아낍니다. 조그맣게 이 멍이 나도 예를 들면 팔을 쓰다가 팔이 좀 다쳤어도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병원에 가고 아픈 부분을 빨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놀라운 나를 향한 배려가 내 생명 안에 깃들었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내 생명이라면 이 생명보다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휘감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퐁당 빠져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다윗 왕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이 고백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가 사우나탕에 가가지고 또는 저 관광지에 가서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울왕의 군사들이 자기 주변을 포위하고 있고 먹을 것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고 위아래를 봐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업가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엎친 데 겹친 것으로 지금 중부지방에는 엄청난 이 포가 내려가지고 정말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예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서 좌우 앞뒤에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갈 때 다 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들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생명보다도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을 찾기 위하여 생명보다 더 이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마약이나 술을 생명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취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쾌락을 생명보다 낫게 여기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찮은 것들 때문에 목숨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찮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곰핍한 광야의 시간일지라도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 왕은 이것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른 어떤 믿음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소중합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하자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하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힘써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praise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신기해요. praise라는 단어하고 proclamation, 선포라는 단어 같이 비슷하게 이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preaching이라는 것이 설교거든요. 설교하다, 찬양하다, 선포하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설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음률에 맞춰서 찬양도 하지만 내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 proclamation이라고 하는데 라틴 말로 프로스테크라고 하는 단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그 위대함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들어요? 내 손을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약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사람이 여기가 끊기면 죽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끊겨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앞에 내 생명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기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인자하심 앞에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기하게 우리 인간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계속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그리고 고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력이 쇠약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민수기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7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럼 먼저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만민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떤 구약학자가 쓴 글을 읽어봤더니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찬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입술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천재 다윗이 이 망명 생활을 할 때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를 따르는 400명의 추종자가 있었는데 다 가난하고 헐벗고 망명하고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이 다윗 왕을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 땅에서 다윗이 목축업을 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오늘로 치면 부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축업의 아주 큰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군사였기 때문에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들을 보호하고 목자들 있죠? 목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 안보를 지켜주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하고 이 물과 내 양떨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 다윗에게, 저 사람들의 추종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의아한 말을 합니다. 400명 앞에 이 다윗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에게 칼을 나눠줍니다. 칼. 그리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착착착착 발소리와 함께 움직였는지 말을 타고 움직였는지는 성경에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자가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의 아내 이름이 아비게일이거든요. 아비게일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비게일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얼른 떡과 포도주를 챙깁니다.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챙기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급하게 해가지고 이 아비게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남편의 엉뚱한 말을 이 아내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자 갑자기 다윗이 화가 났던 것이 쫙 풀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이 아비게일이 얘기하기 전에 다윗이 한마디 했던 것을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줬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악한 자가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때가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게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에 가서 급하게 2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사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홀리는 것도 없으시리다만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 될 분이 아니십니까? 괜히 복수를 하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쪼잔한 사람이란 명예를 실추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아비게일을 봐서라도 내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으로 요기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음식을 다윗에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부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인데요. 남편의 말을 듣고 다윗이 남자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겠다. 이 사람이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는구나. 화가 났는데 아내가 나타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여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 저를 봐서라도 마음에 걸린 일이 없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합니다.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피 흘리고 복수하는 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피를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한마디가 진짜 청량빛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가 전세를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말하는 것을 배웠고 말하는 것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보고 믿고 말하자라는 구호 그대로 말하는 법을 배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전쟁 상황을 뒤집어 엎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천재 다윗, 그냥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바라봄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수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역경의 때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아예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찬양하시죠. 바로 그 고백을 믿음으로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역경의 때에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의 보고 믿고 말하자가 그대로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